잘 들리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묵상은 단어 하나 한 절 여러분들이 천번 만번 다 각자의 묵상이 하는 성령이 하시는 묵상입니다. 제가 하는 걸 일단 말씀을 정리하는 거니까 저 식으로 묵상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저는 전체의 뜻을 좀 파악하고 좀 아카데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몇 장을 읽든지 그것이 전체 안에서 그 장의 위치와 그 전체에 연결해서 이 장이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가를 하는 것이 성경을 가장 객관적이고 문맥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은 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그 당시 고린도는 철학의 왕성한 당대 최고 흥행했던 스토아라든지 에피쿠스라든지 소피아라든지 이런 철학으로서 가득 차져 있고, 아볼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아마 아볼로가 약간 원인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철학으로 오늘 같은 신학과 사상과 또 필요하진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성령과 예수 그 십자가를 넘어서는 그런 오늘날 한국 아닌 오늘날 뭐 현대 교회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십자가의 지혜, 성령의 지혜, 그 지혜가 지혜가 아닌 것으로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다음 5장부터 6장은 그런 세상의 지혜가 장악되었을 때 결과로 고린도 교회 실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음행이라든지 세상 법정에 의탁한다든지 또 완전 방종한 삶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실패를 딛고 성령과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삶을 살도록 건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장부터 오늘 보면 10장은 동일한 반복되는 사실은 겉면이기는 하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차례 오면서 질문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면서 7장은 결혼관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로 따르지 말고 하나님 지혜로 따라라. 8장에서는 우상 제물에 대한 제물과 음식에 대한 그것을 성찬식과 사실 오늘 9장 10장에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세상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로 해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도 율법적으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와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단지 지식으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것도 율법적인 것도 그 지혜에 들어가는 것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장에서는 사도의 권위죠. 내가 사도의 권위도 쓰지 않고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 성경 고린도 전체에서는 13장에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믿음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이고,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5장에도 덕의 이야기를 해요. 13장, 14장에도. 그래서 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주제 안에서 오늘은 성령의 성만찬과 그다음 귀신 제사에 대해서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앞장에 어제 우리 한기 선생님하고 묵상했을 거예요. 10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광야에서 성찬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광야에서 귀신 제사를 하고 음행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비교하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성만찬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귀신을 섬기면서 성만찬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와 어떤 사랑으로 어떤 덕으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것,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것은 우상을 내가 직접 숭배하면 안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 그런 영향이 그런 문화 속에서 오는 음식을 먹고 하는 문화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교만하고 자랑하지 마라 하면서 아주 호되게 지체하고 나는 사도의 권위까지 내려놨다. 왜 생명 사랑을 해서 맞고 서느냐? 그 말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제외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도 본질적인 걸 담도록 해야 되지만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교만스럽게 하지 말고 생명 구하는 일에 비본질적인 것을 쓰도록 해라. 그렇게 큰 틀에서 보고 14절 우리 학생들 크게 읽어야 하나님의 기분이 좋으시겠죠? 크게 읽겠어요. 시작. 금방 사랑이란 단어를 썼죠. 지혜는 반드시 사랑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 23절에 보면 덕이란 단어로 나와 같은 지혜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십자가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이죠. 그다음 우상 숭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모든 음식들은 그 위에 제단에 가가지고 귀신 제사를 하고 나서 우상 제사를 하고서 나오는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먹는 게 옳죠. 안 먹는 게 옳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의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된다. 내가 직접 귀신의 예배에 참석을 하지 마라. 그런 큰 전제 아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희도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혜 있는 자, 이게 바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아볼로를 중심으로 하는 아볼로가 그런 근원이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걸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철학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는 신학이라든지 오늘날 성경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그런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것 축복에 가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라. 우상 제물에 대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거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여기서 성만찬을 이야기하면서 성만찬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 살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귀신도 예수님 성만찬을 본따요. 영적인 반드시 영적으로 비슷하게 사실은 모형이 있어요. 귀신들도 그런 축제를 하고 귀신 제사해서 거기서 음식을 가지고 잔치를 먹이고 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대해서는 화채설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건 캐톨릭이에요. 예수님이 피와 몸이 직접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포도주를 주는 순간 예수님 피로, 그 다음에 떡을 드는 순간 예수님의 피로. 뭐 그 믿음은 가상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비슷하게 칼빈도 비슷하게 사실은 임재설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직접 떡과 피가 포도주가 직접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먹는 순간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마신다. 칼빈이나 루터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찬식을 단지 기념식이 맞아요. 기념식이 맞지만 그것을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그냥 예배가 인간인 적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임재잖아요. 성만찬도 성령의 임재로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만찬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그런데 귀신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다. 너희가 직접 하지는 말아라. 그 말. 근데 거기 흘러나오는 그것의 문화와 떡과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다 귀신 제사판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는 본질적인 내가 직접 예배를 드리는 본질적인 게 아닌 이상 생명 구원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하고 내가 혼자 안 할 수는 않았겠지만 복음과 많은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은 문화의 코드를 잊고 세상을 담대히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한 거예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크게 시작. 예, 21절 크게 시작. 22절 시작. 여기서는 성만찬만 참석하고 귀신이 제사에 가서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제사도 내가 안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되지만 안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제사를 내가 안 드리는데 바깥에서 좀 제사 어쩔 수 없이 참석은 해야 되잖아. 참석하는 거야 뭘 하지 마라. 또 거기서 제사 드리러 와서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것을 내 혼자 같으면 안 먹어도 되겠지만 많은 사람을 위해서는 먹을 수도 있다.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죠. 자, 뭐 제가 조금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있어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 귀신으로 가득 차져 있는 이 세상의 문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우리의 행동은 본질적인 것을 내가 직접 제사를 참석하지 않지만 덕을 위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사랑을 위해서, 많은 약한 자들의 사랑을 위해서. 그때로는 새 신자가 왔어요. 근데 원래 옛날부터 술을 또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이야. 너는 교회 와가지고 계속 술 먹냐 하면서 그 사람을 질책한다든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요새는 또 아주 민감한 동성애인데 동성애 사실 나는 동성애 하면 몸이 오싹하게 막 그냥 구토가 나올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처음에 인도를 해야죠. 인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한 영혼을 덕과 사랑, 교만하지 마라. 너가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 나는 사도의 권위까지 내려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35절 읽겠어요. 25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아니, 35절 읽겠어요. 31절 시작. 예, 그 다음에 33절을 읽겠어요. 시작. 덕과 사랑을 위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을 이야기하죠. 생명 구원을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일에 대해서 교만스럽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신앙이 성숙, 하나님의 지혜로서 사랑과 덕을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이게 고린도 전체에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그 더 거룩함을 지키되 이 땅에 솟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